고백을 한 자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대가를 마귀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선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온전케 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평안을 오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좌절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낙심하고 어떤 때가 내 자신을 내가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왔으니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처절한 눈물 가운데 주님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 창조가 되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실한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영축은 내 대신 세상 사람 다 버려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벌써 아버지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성의를 허락하셔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세상 속으로 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중한 이모저모로 아버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존귀하신 주님,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했던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부족해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된 영혼들을 막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모여 사오니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샘에서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오직 주님만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온유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산제사를 들을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세례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주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가 임하고 연약한 심령이 권능 위에 역사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당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시간부터는 설교를 또 성경 말씀이 어디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했는데 누가복음 전체에 그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방불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이는 안 가더라도 머리마다 비스꾸리무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우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귀고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하고는 상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뱀 벌도 주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 인간의 벌을 이야기하기도 전입니다. 뱀하고 하나님의 시비 딱 붙은 사는 이가 왜 이러냐고, 여인의 후손이 이 머리를 뺄 것이라고 딱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살려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이랍니다. 주님 처음 왔을 때가, 자, 내가 이야기한 거 맞지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한 예가, 내가 너희들의 거치할 처수를 준비하러 가니 내가 되도록 올 때는 거기에서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악인이 지은 죄만 골라내면 끝이 난다. 주님은 일부러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벌을 받아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지옥 가는 자들만 혼란내버리면 자동으로 남는 게 천국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할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방북해 만드는 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느냐에 따라가고 상이 크고 작고가 다르진다. 그걸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그걸 다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누가 적었냐 하면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 지금 의사였거든요. 아주 세밀합니다. 논리대로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어라, 감기약 걸리는데 설사가 왜 먹노,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단락을 지어갖고 요거는 제자들에게, 요거는 무리들에게, 요거는 제자들에게, 요거는 무리들에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이거 구분하지 마십시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자연히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자동으로 제자의 몫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툭 쳐서 그냥 단락만 지어갖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했느냐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박해를 왜 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마귀를 구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시비를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예수 교회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자,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놓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함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지금 공중 번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저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가식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목숨을 끊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무것도 모아놓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일을 결정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한다.
그 뒤에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의 예를 하나 더 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 계급 높고 돈 많이 버릴 수 있는 이게 뭐 하나님 축복받은 줄 이야기하지. 내 예를 한 게 될게 돈 많이 버리고 세상 곳에 지었다. 그렇게 그 돈이 너무 많아갖고 그때는 물질로 놔뒀거든요. 재산을 큰 창고를 지어갖고 그게 확 막 못 돌아갈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간에 여놓으면 안 되는 가진 것이와 저 재물을 갖고 자 이 세상에서 천당처럼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부자가 있는데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준 내가 네 생명을 오늘 저녁에 거두어가면 네 웃잘 끼고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말로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드십니다. 그 12절에서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 얘기. 그리고 22절에서 34절까지는 제자들한테 또 모든 머리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 왜 세상에 내가 내 모습과 방불하게 만드는 너가 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야들아. 공중 가는 새를 봐라. 덜이 핀 꽃을 봐라. 저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씨 뿌리지도 않는데 다 먹고 입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나처럼 만드는 너희들을 그렇게 할까 보냐. 그러니까 그 억지는 거신 반에 삐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너가 거심이 들어서 나를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들한테 주지 않았던 나와 같은 재주를 주지 않았냐. 내하고 사귀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너희들한테 더하겠다. 왜냐면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가 찾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지위나 재물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 일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생명을 받을 수 없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속에서 걷어내고 우리한테 새 생명과 새 빛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신분이 뭡니까? 이미 하늘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5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하겠고, 그래서 오늘은 35절부터 설교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죠, 그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미련에,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게 마련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물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과 솟는 힘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리라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약속하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을 요약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늘 잊은 옷을 동인되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할 것을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목적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36절의 말씀은 35절의 요약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36절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35절에 해놓고 난 뒤에 허리를 띠를 메고 일을 준비를 왜 하느냐? 주인이 언제 오실지 그렇게 일이 재림출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너와 더불어 내 이웃을 주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희난심을 가지는 데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집에 출탄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충은 압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게 되게 되면 대충 낮에 막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제에서도 지는데 잔치는 지금 우리에게 잔치라고 하는 피로연입니다. 저는 때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그때가 시작하면 그 흥이 나고 분위기가 좋으면 좀 늦어질 것이고 그건 아니면 좀 일찍 끝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출탄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주인이 날마다 혼인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잔치 날에만 혼인집에 가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정도는 평상시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여자분들이 이거 가장 잘 알 겁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결혼식에 가서 그래도 내가 오늘 난 남의 집에 잘 못 자겠다라 야야 내가 오늘 너때로 집에 들어올게 하는 것더만 그게 새벽 2시에 열차를 타고 오신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들어오시기 전까지 애가 있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마음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때 유대인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4시간. 그렇게 2경이나 3경이라 하는 말이 어떤 말이고 하는 것도 막 새벽 2시나 3시가 아닙니다. 아침 6시까지가 3경이기 때문에 그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끼어서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시어머니 예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몇 달에 눈이 빠르게 혹시 어머니 그 닭국탕수를 끓여놨는데요. 겨울인 같으면 추운데 오시는데 혹시 그 서늘하시면 밥 한 그릇 그 죽이니까 거기에 소화에도 문제 없으면 너무 지금 드시고 주무시죠. 이런 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쁘고 귀해 보이겠습니까? 주님도 맨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애는 우리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는 잠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꼭 잠을 자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심을 항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내 종이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제자들에게 예비케 하시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은 37절을 통해서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얘한테 대접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지요? 종을 상석에 앉혀놓고 주님이 허리띠를 메고 이게 천국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복음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주님의 잔치에 참여를 하지를 수를 얻어서 가득하게 모아서 주님을 기다린 자들이 이 복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3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잔치는 일찍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 잔치는 예수님의 중성된 백성들에게 베푸실 천국 잔치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종이 되고 주님이 제자가 하는 이야기는 주님과 같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보려면 내가 진 이 십자가와 같은 이 짐을 너도 지고 따르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내 제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온 밤을 지성 위에 기다리는 종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따라 산 자들이 이 잔치에 주님이 허리띠를 메고 준비해서 대접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오셔갖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처수를 준비로 가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나한테 맡기신 그 양들을 간수하며 내 자신까지도 주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이때에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긴박한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긴박하지 않은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임하시면 곧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다가 오시는 일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일이고 두 번, 세 번 반복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림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들만 우리는 큰일 날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늦으실 때를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39절에서 48절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앞에 비유나 뒤에 비유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 이야기만 하다가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예를 듭니다. 집 주인이 도적을 대비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주인에 대한 비유는 곧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주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맡긴 그 양들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 양들을 간수하는 종을 갖다가 성경에는 청직이라고 나옵니다. 청직이 이제 우리가 쓰는 관습들을 이야기하면 대갓집에 집사입니다. 집사가 뭔가 했더만 자기도 종입니다. 주인이 종인데 모든 종들과 재선을 관리하는 자들을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걸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한테는 주인이 출타를 하게 되게 되는 것지만 주인의 권세를 거의 그대로 다 줍니다. 일 안 하고 깨부리는 종은 벌도 주고 그 중에 바로 상주해야 될 거는
밥을 많이 먹다 자들은 앞으로 보름 동안 밥을 고봉으로 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그런 권세와 권한을 준 것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걸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뿐만 아니고 다른 종들까지도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긴장하며 기다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한테 너는 내가 없을 때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집을 지키는 것들은 내 집이기 때문에 꼼꼼히 지킵니다. 그게요. 만일 내가 종이나 손이라고 생각하게 되게 된다면 그냥 대충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물이 새는 것도 아유 저기 물 새네요 정도만 얘기할 따름이고 자기가 먼저 벗고 허파가 와서 땜질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청지기가 된 자들한테는 특별히 그 주인의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또 하나 예를 드십니다. 무슨 예를 들으냐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있을 때에 보살피던 그 주인의 마음으로 청지기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내 행실하는 줄 꾸준하겠느냐? 아니면 주인이 하는 거 똑같이 온 중심을 다하고 보살피기 때문에 칭찬을 하겠느냐? 주님은 그 청지기한테 나처럼 행하였으니 너는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권한이 있고 권세를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인 행세를 하며 지나는 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맛있는 양 한 마리 잡아. 송아지도 암소 송아지 새끼 하나 잡아오고 이래갖고 주인이 대접받는 듯이만 대접만 받는 이 청지기는 불시에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는 받은 만큼의 그 벌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주여,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돈을 안 줬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를 옳게 믿고 가정 나오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들으면 딱 쳐보세요. 그때 그게 주님이 나를 고통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안고 보살폈던 것이었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버리고 사라질 헛된 세상의 지위나 물질이 아니고 아까도 더이 세상의 지위나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는 청주기 직분을 받은 그 자들이 사용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란 말입니다. 사용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하면서 막 내가 함부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고 왜냐면 제가 대사 설명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미국 대사 같으면 한국에서 미국을 위해서 가진 권세를 부리면서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했다면 우리한테 주신 물질과 그 권세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을 위해 소용돌이진 권세와 물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단돈 2,000원밖에 없던지 아까 병식한테 물어봤더니 2,000원 어느 분이 주셨어요. 2,000원이나 그것이라도 나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자가 있고 참말로 마음에 우울해서 커피를 한잔 먹어야 되겠다 싶은 그 얼굴이 보이면 의심없이 쓰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얼마까지는 맞고 아니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다 교회 내가 열심히 했지 세상하고 좀 이래 집을 좀 덜 받네. 아니 이게 교회를 좀 끊고 이제 집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들어도 그게 맞는 말일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세상입니다. 교회나 그것이 모두 복음 안에 들어있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늘나라와 연계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다. 교회 와서 하는 거, 교회 와서 쓰는 거, 집에서 쓰는 거, 집에서 일하는 거, 또 바깥에서 여기 있는 것들은 대구 얘기 중심 아닌 거죠. 대구 안에서 대구 교회에서 밥도 좀 하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쓰이고 마음 쓰는 것까지가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한테 좋게 대해주시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나라의 법들을 지키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같이 하겠다는 내 마음의 다짐과 약속이 되어 있었을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부르시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살피며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한 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씩 어려우신 분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신 말은 한마디도 실수도 안 하신 분들은 속이는 일도 없고 그들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친구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되돌아갈 집은 천국에 있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